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77번째 시간 같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목, 헬라어 제목은 아포칼립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은 계시, 묵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벗겨내다, 계시하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시나 묵시나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개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 뭐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묵시라는 것은 현 세상의 종말과 새 천국의 도래 과정을 독특한 문화 양식을 통해 드러냄만을 더욱 좁게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묵시록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계시와 묵시는 이제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계시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묵시는 나타내고자 하는 어떠한 한정 부분,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계신 거고 이 요한계시록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묵시에 가까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묵시 문학서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약성경 하면서 서신서를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서신처럼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형식이 이 묵시 문학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저자는 저희들이 잘 아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외적이나 내적인 그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를 추적해 보면 AD 65년경 이런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요한계시록의 구성 뭐 이거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이 내용은 그냥 늘 그랬듯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체를 보면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 등과 같이 묵시문학 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읽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유배된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서신의 형식을 빌려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이제 묵시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필 배경과 동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각 성경 기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배경과 동기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동일한데 그 인간적인 어떠한 그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 자체의 어떠한 그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녹아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서두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들이 어떤 이 간접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운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또 이 편지를 받는 그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을 쓰는 어떠한 기자의 어떠한 그 내용이 좀 들어간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성이 강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교회가 이제 오순절 강림으로 이 교회가 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동을 한 다음에 불같이 이렇게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교회를 항상 박해하는 이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방 종교 사상과 또 그 자체적인 어떤 이단들, 이러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AD 90년경에 이르러서는 로마 전역에 확산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고 나니까 로마 정부가 제국적인 차원에서 이제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 사설들이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고 또 역사의 종말과 그에 따른 교회와 세상의 상이한 운명을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세상 안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여 교회의 원형을 유지하고자 주어지고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AD 1세기 말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큰 대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토를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 또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모든 문명 지대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로마 제국은 그 식민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관대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 실질적으로 그 당시 로마 당국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어도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제 급속하게 이 기독교가 확산이 됩니다.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방 종교들과 이렇게 충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가 커지니까 지배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피제국의 어떠한 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니까 이 경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을 보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AD 54년에서 68년까지 이 대제국의 왕이었던 이 네로가 AD 64년에 발생한 로마 시대의 대화재의 책임, 그러니까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확살을 당하고 또 투옥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로의 박해는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그리고 이것이 이제 로마 전역의 박해가 아니라 이 로마시에 국한이 되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넓은 지역의 박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로마시에서만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 뒤로 이 도미티아누스죠. 예,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이라고도 하고요. 예, 이제 이 사람이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D 81년에서 96년경에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종교를 사람들이 열심히 잘 믿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의 어떠한 종교의 그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황제가 신이 된다면 이 로마를 더 잘 통치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황제 숭배에 배치되는 종교.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은 이제 괜찮지만 황제 숭배에 배치되는 종교는 이제 금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는 기독교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 때에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는 황제의 공식 칙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에 한정이 되면서 또 개인적인 그러한 박해였다면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때에는 황제의 어떤 공식 칙령을 통하여서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이제 박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이제 잡고 또 죽이고 막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시는 이제 정치의 이제 중심이고 또 행정구역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 저희가 그 7교회가 있었던 그곳이 소아시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을 이제 대규모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세우냐면 이 소아시아에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보다 이 소아시아가 행정상의 행정구역상으로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 대규모 신전들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다신교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들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라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 황제도 신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근데 그 기독교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이 같은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 유대교도 황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의 마찰을 교묘하게 피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며 숭배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이제 반역이죠. 예, 황제의 공식 칙령을 어기는, 그러니까 황제의 명을 어기는 적이기 때문에 반역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조직적이고 굉장히 넓은 그곳에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아까도 이 소아시아가 뭐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인 어떤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많은 신전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 뭐 그곳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되냐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90년부터 하니까 2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박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엄청 심한 박해가 있었고, 또 그보다 조금 덜한 박해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시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 차원의 거대한 박해가 서서히 격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종말의 묵시들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 또 성도의 확신과 인내를 촉구를 하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그 형식적인 수신자로 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인 것이고, 그 모든 교회라는 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또 오는 모든 세대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서의 일차적인 수신자는 로마 전역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 전역의 초대교회 모든 이제 교회인 것이고, 그때의 이러한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인 이단의 도전도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이 니골라 당이 있는데요. 이 니골라 당은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그것이 뭐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도 숭배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신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가 황제 숭배에 대항하여 순교까지 당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이교 사회에 살고 있는 한 그 사회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독교 정통 교리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위협을 하는,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조직적이고 또 광범위한 그런 박해를 견뎌내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이단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와 내부적으로 믿음의 퇴보와 또 이단의 준동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처음 지녔던 것 같은 열성적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 사도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는 때였죠. 그러니까 이제 다 수명을 다하는 그런 1세대들, 굉장히 뜨거운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대들이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열성적인 믿음과 또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미혹당에 타락하는 상황에 속출하는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잠시 더 유지된다는 것,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임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이 없었으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디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더디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뎌내는, 또 인내하는, 또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의 그러한 것들을 촉구를 하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요한의 그러한 심정을, 또 요한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또 환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제 전에는 성경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금요 7화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그 설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학습을 시켜 주셔서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적인 부분은 좀 뺐고요. 포괄적인 이러한 내용들만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참고 자료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금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해석의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계시록 해석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역사 해석법이라는 이 방법인데 이거 뭐냐면 계시록 본론부의 내용이 요한의 때로부터 대종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전개 전체에 대한 파노라마식 묵시라는 견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요. 또 루터, 칼빈 등도 이 견해를 수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때로부터 대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역사의 파노라마 그런 묵시라는 견해, 이제 그런 이제 해석법이 있었고요. 또 과거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계시록 본론의 묵시들은 과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의 초대교회와 로마 정권과의 투쟁을 묘사한 것.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취하는 이제 견해인데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은 뒤에서 한 번 더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해석법. 계시록 본문의 묵시를 더욱 정확히는 주의 재림과 직결된 대종말 전후 사건에 대한 묵시로 파악하는 해석학적 견해, 저스틴,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등 대다수의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제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념론적 해석법. 계시록의 묵시들이 어느 한 특정 시대에 대한 묵시가 아니라 전 역사의 전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 그래서 이 계시록이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들 간의 투쟁의 역사로서 상선벌악, 그러니까 선은 이제 상을 주고 악은 벌하는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연속되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해석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적 해석법, 영적 해석법이라고 불리고
교부시대 오리겐 또 어거스틴 등이 제시한 견해인데 그 후에는 별다른 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과거 해석법은 근본적으로 비성경적,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말이죠. 또 관념론적 해석법은 그 계시록의 묵시들이 분명히 갖고 있는 객관적 예언으로서의 성격에 대하여 애매한 제세를 갖고 있고 또 주의 재림의 사실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것은 전역사 해석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주어진 계시록의 전 묵시를 그 자체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우던 가설적인 전제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무리를 범한다는 것. 그러니까 전 역사라는 그 방식의 해석법은 어떤 결론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짜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취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미래 해석법, 성경 전체에 적용되는 해석학적 원리, 역사, 문학, 비평, 또 조화가 되는 동시에 각 묵시인 동시에 주의 재림을 중심으로 한 대종말 사건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객관적 예언으로서의 성격과 부합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미래 해석법, 예, 이제 요것이 이제 가장 해석해야 되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담임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계시록은 과거의 역사이며 또 현재의 진행형이며 또 미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이 현장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현장에서 해석이 된다는 것은 이 현실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이나,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성경은 이 현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성경이 해석이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왕계시를 보면서도 이것이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에 올 일이라든지,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예,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이런 해석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그 해석하는 내용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요거는 뭐 그냥 참고하십시오. 뭐 어쨌든 7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그 7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소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뭐 이제 이 교회에 그 보내는 거니까요. 뭐 거기 보면은 뭐 성경에 보면 뭐 칭찬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또 당부 또 약속을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7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뭐 지도적으로 보면 이제 뭐 7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건 지도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뭐 하고 이제 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시록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예. 이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이라는 이 숫자는 이제 그렇게 좀 충만함, 또 완전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3번 반복이 됐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뭐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이 거룩이 3번이 됐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 3은 이제 그렇게 의미가 있고요. 이 4라는 숫자는 세상에 대해 귀퉁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표현을 할 때, 또 창조계 전체를 나타낼 때, 온 우주를 나타낼 때, 이 4라는 숫자를 쓴다는 것. 또 이 7이라는 숫자, 저희들이 잘 알죠. 이 7이라는 건 뭐냐면 충만함과 완전함. 그래서 이제 7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7교회는 그 7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만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수로 저희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10이라는 것은 완성을 나타내는 수. 저희들이 이제
완성이니까 뭐 이게 12부터 보고요. 12는 이제 완성과 연관된 수. 그래서 12달, 12지파, 12사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숫자이시지 않습니까? 14만 4천. 이게 어떻게 나오냐? 그 12이 완전 수죠.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이 이제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수의 완전수가 되면 그 이 100이라는 숫자에 또 10을 곱해서 예. 그러니까 이 1000은 굉장히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은 이 숫자를 구원받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숫자는 구원받은 숫자가 맞죠. 근데 이것이 14만 4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는 거. 예, 요거를 이제 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 14만 4천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이 3, 4, 7, 10, 12는 좀 이제 완전함을 나타내는 예, 완전 숫자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잘 나오는 이제 불완전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6. 그 불완전한 숫자는 대부분 분수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뭐 3분의 1.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뭐 3분의 1이, 4분의 1이 뭐 이제 이러한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이 분수로 나오는 것이 이제 불완전한 그러한 숫자들을 상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수가 6 아닙니까? 이 6은 뭐냐면 12의 반이에요. 네, 그래서 6이 됐죠. 근데 이 6은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인데 또 12의 절반이므로 이제 불완전한 예,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불완전한 것이 세 개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세 개는 뭐죠? 완전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안한. 그래서 이 수를 저희들이 666이라고 하고 짐승의 수라고도 하고 적그리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숫자가 나옵니다. 3, 4, 7, 10, 12처럼 이제 완전을 나타내는 이제 숫자들, 뭐 이거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들도 있고요. 이거 이제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고, 반대로 그 분수, 뭐 3분의 1, 4분의 1, 이거는 이제 불완전한 어떠한 그러한 수로 등장을 하고, 그 중에 이 6은 완전한 12의 반절, 그러니까 분수죠. 예,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예,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색깔도 나옵니다. 그 흰색이 나오는데 이 흰색은 뭐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승리의 기쁨, 순결함, 뭐 흰옷, 예. 그러니까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이 흰색이 쓰이고요. 이 붉은색은 폭력, 전쟁, 피 흘림, 방탕함,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 이 붉은색이 쓰이고요. 이 검정은 죽음. 저희들도 참 문화가 맞죠? 예, 저희들도 그 장난에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상가같이 가면은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게 검은색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또 청황색이라는 이 색깔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앙이나 병으로 인한 죽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색깔입니다. 또 황금색이 나오는데 이거는 왕의 광의와 호화로움을 상징을 합니다. 특히 뭐 그 다른 색깔들은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황금색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이제 없습니다. 예, 오늘로 바이블 아카데미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